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의 이 질문이 조금은 생뚱맞게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은 공기와 같습니다. 늘 말하고 늘 듣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 우리에게 목숨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념적으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고 이해를 하겠는데 내 삶의 언어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정의로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을 보여주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생명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녹여내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한 학자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250번 이상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말은 무려 50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내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뜻으로 아래에 서 있다, 즉 토대, 기초,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제 키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지금 제 발밑에는 설교단을 조금 높여주는 발판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발판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마음속의 소망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실제로 지탱하고 받쳐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바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맡기는 것도 믿음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버스를 탈 때 목적지까지 갈 줄 믿고 타는 것도 믿음 아닌가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통계이고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하는 확률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거의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딛고 서는 것입니다.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확신으로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소유하는 영적 소유권입니다. 1절 하반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힘을 잃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서 즉시 성취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신혼부부가 둘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가 받는 월급은 생활을 하고 남편이 받는 월급은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잘해서 내 집 마련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딱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는 누구의 것일까요? 물으나 마나죠? 이미 그들의 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손에 쥐어진 계약서가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 계약서와 같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믿음은 이미 그것을 소유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당시 본문의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의 미래는 이미 확보되었다. 하나님의 손안에 확보되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을 쓰고 현실을 새롭게 보는,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마치 하나님과 마주 앉아 대화하듯이 예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하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높은 학문과 지식일까요? 아니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통장의 잔고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중 야곱은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우리와 많이 닮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얄미울 정도로 인간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제와 부모도 서슴없이 속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은 사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모질고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야곱의 위대함은 그의 도덕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독한 매달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수단이 바닥이 나서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에 돌베기를 하고 잠들었던 그날 밤,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그는 외치고 부르짖고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수단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실제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의 끝자락에서 내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그 믿음, 그 거룩한 고집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인정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들으셨습니다. 도마는 내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창에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말한 그대로 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자 도마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현되지 않았지만 요동함 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을 복이 있다 하십니다. 보지 못했지만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위임보다도 높게 평가하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영적 안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믿음은 상황보다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유턴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하는 길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운전해 갈 때 성령님께서는 종종 내비게이션처럼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턴해야 돼. 지금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돌이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의 길이 너무 좋아 보여도 내 경험으로 계속 직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도
이때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얻은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여전히 광야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질병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믿음은 이미 그 승리를 소유한 채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학벌과 재력,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 이 깜깜한 광야길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가겠느냐? 가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는 자를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희귀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와 손에 잡히는 성공만을 실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주는 것만 믿으라고 유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도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떡이 육신의 생명이라면 믿음은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발판을 단단히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가 이끄는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주인공들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아도 요동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빚고 계십니다. 은혜가 이끄는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히브리 성도들이 살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